보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소요의 문답에서 주님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하시는 일이 그 업적이 너무 위대해서 하나님 아들 같다든지 신처럼 되었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본래 완전하신데 세상에 오셔서 일반 사람 취급받으시고 거기다가 죄도 없는데 죄인 취급받으셔서 악형을 받으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사실은 지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내보내신 뜻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돌아가셔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부활을 하시고 또 성천을 하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처음부터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하실 때에는 고요 한 방 그리고 한 방 베들레헴에 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부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를 찌른 자도 볼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가 높아지시면 동양권에 있는 윤리의식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본래 높으신 분인데 낮아지셨다가 우리에게 높아지신 것처럼 원래 보이는 겁니다. 원래 높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 27번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것은 그가 비천한 상태에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에 있으며 이 세상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매장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잘 살지도 않으시고 목수 집안의 아들로서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청빈 생활이라 할까 뭘 세상의 문화를 즐기거나 그런 분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 무슨 교육을 받으시고 성숙한 인격체로서 좋은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자입니다. 전능자이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실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누군가 올 것을 구약에 쭉 예언을 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약 400~500번 정도 구약에 예언의 구절과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서 누구 집에서 천의 몸으로 나서 태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까지 구약에 아예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겸손은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인 취급을 받기까지 낮아지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어느 정도 버림을 당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까지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주님이 평소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나의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친자로서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여 뭐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나이다 아버지라고 그랬지 죄인이야 뭐 우리 사람이야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안 했어요. 일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자식이라면 우리는 양자로 입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또. 근데 돌아가실 때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 아들이시지만은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로 사실 세상에 내던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완전히 버려야만 했었습니다. 완전히 뭐 구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그 친자로서의 어떤 이런 정서가 전혀 안 보입니다. 마태이 27장 46절에 돌아가실 때에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죄인이 부르는 듯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뜻을 모르고 죽으시는 건 아니지만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정에서 끊치는 그런 순간이에요.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왜요? 우리 죄를 위하여 완전히 우리가 버림을 당해야 했던, 그렇게 완전히 버림을 당해야 했던 상황에서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대신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 낮아지셨냐 하면은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입장까지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절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주님이 낮아지시고 버림받게 되는 우리 대신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현에 있어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 동등된다는 거예요. 동질.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그 본질적인 능력과 의와 목표가 똑같으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비록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라 붙여야 하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바라시는 그대로의 그 권위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역사적인 인물로 오셨다 그거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기까지 제가 있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바로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니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기까지 복종하셨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버지의 자식이고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행사하신 3년 동안의 생애에 대한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뚝딱 하면 그저 뭐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떡 5개 물고기 두면 5천명 얼마이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못할 거 없어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난하게 사시고 또 검소하게 사시고 성경이 부유하게 사는 게 원칙이냐 검소하게 사는 게 원칙이냐 이 논란이 있는데요. 정결하고 청결하게 부자 된다. 말은 좋은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사회죠. 그래서 부요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먼저 마음에 부요해야 돼요. 부요하되 죄를 지어서까지 문화를 부요케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것보다 본인 자체가 해를 받아요. 불이하게 돈을 버리고 축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문제가 생기가 터지기 전에 그 영혼이 불편했다는 사실 증거입니다. 꼭 그것이 드러나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여도 영혼이 벌써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부유해도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사람을 우리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굉장히 동방이 큰 부자인데 그는 자식이 죽고 물질이 없어요. 이래도 끄떡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 거다. 내가 위세를 부릴 수 있다. 내 갑질을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이 바닥에 없었어요. 보통 우리 사람은 바닥에 다 깔려 있어요. 큰 소리 치고 감 지르고 말 함부로 하고 안 할 말도 절제 없이 하고 할 때는 뭐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감을 못 지르는 사회입니다. 근데 뭘 좀 가지고 있고 좀 능력이 있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할 말 가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진정한 부자는요 소유욕이나
자기 명예나 거기에서 자기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자 돼도 괜찮죠.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여서 100여 년 넘었는데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영국에서 핍박받아서 들어간 정교도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본토들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백 년의 그 세월 동안 가지고 있는 조상 대대로의 믿음의 정신이요. 부자들도 우리 국내에서요 50년, 100년 가는 기업이 잘 없어요. 근데 미국에는 100년씩 넘는 기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직과 신뢰를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발휘하려고 하는 그게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정신이 있어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지금도 누가 위해를 가하고 사업 망하게 하려고 하면은 뭐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도 회사 명예와 신뢰를 위해서 완전히 뭐 잘못된 품질도 아닌데 땅에 다 묻어버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렇게 오래가고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일할 때에 보트를 타고 이제 뭐 항해를 한다 내지는 강을 건넌다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 잘 지나가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앞에서 우리는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도둑님이라고 그래요. 왜? 거진 도둑질을 하거든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에 너무 많이 환원을 하고 돈 버는 것도 재간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고 평민 뭐 놀고 흥청거릴 때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또 사회에 환원을 한다.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너무 많은 이득을 일반 사람들이 다 골고루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다가 좀 쉰다고 해서 욕 안 합니다. 예, 다리도 이렇게 떨어지고 배가 지나가게 하고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못 나가게 합니다. 힘만 되면. 왜? 밉거든요. 너무 착취를 하거든요. 이게 다 우리가 참 배울 점이고요. 우리가 정직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잘 살 수도 있었고 우리가 보건대는 유대인 백성들처럼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쫙 편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고 사실은 거짓 뭐 청빈 생활이죠. 그렇게 사시면서 또 죄인 취급받으시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피로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역하기 위하면 부역해 한다는 것이 꼭 문화적으로 뭐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본질적인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이전 역사를 보면은 주 예수께서 그렇게 희생하시니 하나님의 성자의 자리에서 극형을 받아야 할 큰 죄인처럼 취급받으신 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우리 주님의 그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주신 것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다고 이 죄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 취급을 거꾸로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대로를 주님이 미리 다 받으셨다 하는 점에 있어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이해하라. 주님은 공자왈 명자왈의 무슨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의가 겸손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신분이 그럴 리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교만한 주님 겸손하시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고 싶은데 주님은 빈하게 사시고 우리가 지옥 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영영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주님이 버림을 받으시고 그렇게 주님이 낮아지셨다 하는 뜻으로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낮아지시면 인격적 무슨 도덕적 겸손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문 28번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높아지심은 뭐냐? 다른 교조나 사람에게 붙일 수 없는 일.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승리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세상을 이기신 그 영광스러운 높아지심이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고 인기리 있고 주목받던 사람들도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병든 자리에서 있다가 그냥 침대에 있다 침대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게 인간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땅에 태어나서 땅 밑으로 들어가 끝인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요. 그 높은 데서 지옥 형벌을 우리 대신해서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에서 아무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의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셔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더 귀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높아지심이고 또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영광을 다 새롭게 회복하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높아지신 결과인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심은 인격도야로 그렇게 겸양하셔서 그게 아니었고 본래 성자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는데 우리는 몰랐죠. 그 계시던 분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 하셨는데 그대로 끝나도 갸륵한 죽음이고 죽으심 그대로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덕행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정신으로 살자. 지금 교회라는 단체에도 예수님을 사회의 미덕을 위한 그런 성인군 줄 알아요. 4대 성인으로. 4대 성인의 차원이 아니에요. 원래 그분이 인격적으로 상당히 해서 4대 성인으로 평가받을 그런 분이 아니고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낮아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도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누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래. 돌아가셨다는 말은 어디로 왔다가 귀향했다 이 말 아닙니까? 어디로 돌아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죽었다 보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예의상 그렇게 말하는데 그 문자대로 할 것 같으면요. 왔던 자리 돌아갔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왔던 자리는 하나님께로 갔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께로 갔다. 최소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신 것은 죽으셨다에 붙여질 이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왔으니 도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왔던 자리에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일을 하시니까 좋은 곳에 갔을 것이다가 아니고 원래 좋은 자리에 있다가 오셔서 좋은 자리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라든지 또는 어떤 가상컨대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 헌옷을 입고 매우 가난하고 병든 자와 함께 수년 동안 거기서 고생을 하다가 칭찬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떠날 때에 그때에 모르던 사람이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 제 아버지 있는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어느 집입니까? 예, 서울에서 큰 기업을 하는 회장님입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그 회장님 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일을 잘 하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양아버지가 아들로 삼겠다고 오라 해서 그래서 잘했기 때문에 불러온 게 아니고 본래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일 다 마치고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실에 속한 거지 우리의 이념이나 우리의 가치관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그리 이해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인격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또 그 장소가 하늘나라예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고 완전히 버림당하기까지 죽으시고 그 다음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다시 성천을 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신 거예요.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비하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성귀되심은
이것은 사필 기정이에요. 본래 있던 자리에 가실 뿐이에요. 뭐 축하하고 그렇게라도 올라가시는구나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집으로 가신 거예요. 일을 다 마치시고 그것이 이제 높아지심이라고 하는데, 높아지심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상급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상이 아니고 원래 계시던 곳으로 갔다니까요. 그것이 우리 보기에는 업적 뒤에 일어난 상급 가치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리서를 읽을 때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요리문답에 있어서 어떤 가치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렇게 성취하심은 예수님이 원래 있던 자리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절대로 인격적으로 해석할 일은 아니었고, 예수님 본래 계시던 자리에서 오셔서 완전 희생하실 때 우리 사람은 땅에 사는 걸 몰랐어요. 어떤 분인가 나사렛 촌동네 청년인가 얘가 죽이라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어디로 가는데요? 아버지께로 가셨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로. 다음에는요 한 번 더 내려올 겁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그러죠. 첫째를 초림이라고 그러고, 땅에서 오실 때,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그 다음에 다시 오는 거는 재림, 한 번 더 오신다 이거죠. 그 한 번 더 오실 때에는 모든 세상 깜빡 잘 모르고 있었던 뭐 성인인간 무집 아들로서 성인으로 살다 갔는가 이랬던 사람들조차도 재림을 하실 때에는 그분이 일반 사람이 아니고 평가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였구라는 것을 그때 안다고 교인이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심에 대해서도 일부러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보내셔서 희생하신 거죠. 충성하신 거죠. 그런 자식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런 자식으로 내보낼 만큼의 아버지의 희생적 마음이 어느 자식의 집안의 아버지든지 부모로서는 그 정도로 뜨거운 사랑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 다 마치셨으니 우리 보기에는 그렇다. 상을 또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 나타나셔야 정상이죠. 이래서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 신분 자체를 처음부터 이해를 바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하시고 높아지심과 재림하심 시판하러 오심까지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승리요 높아지심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바는 우리가 세상에서 충성을 하고 봉사할 일이 있으면 할 때 내가 접근한 사람만큼 준비가 돼야 됩니다. 내가 너무 높습니까? 낮아져야 돼요. 내가 좋은 옷을 입었습니까? 보통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많이 합니까?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가 되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럼 나보다 더 월등, 아무리 세상에 월등하다도 예수 안 믿으면 우리보다 못한 거예요. 지가 아무리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러나 예의를 다 해야 되죠. 뭐 물론 비천하게 보인다, 소자다 싶어도 예의를 다 하지만 당당하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지도자로 나서야 돼. 그건 준비가 더 돼야죠. 덜 됐으면 나서지 않아야죠. 뭘 알아서 가르친단 말입니까? 나보다 더 인기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보다 훌륭한 인기 세상에 없는 거지. 신의 아들인데. 그러면서도 제 구더기에 살고 있는 유대 땅이지만 온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신 모습은 꼭 일반 서민보다 더 못한 이런 태도로 오셨잖아요. 왜? 우리가 눈높이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시는 일과 그의 말씀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굉장히 절대적이고 일방적이고 그런 말씀 때문에 부딪혀서 사람들이 죽이게 됐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부활 성천하셨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낮아지심도 대단하시지만 높아지심의 결론적인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역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하지만 볼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배운 바 가진 바가 있어도 낮아져서 겸손하게 일을 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우리를 오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과 우리 주님의 높아지심을 잘 배워서 우리들도 그렇게, 그래 안 해도 되지만은 낮아진다, 낮아지지만은 또 안 높아질 것이다, 이런 원리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 세상에서 처세하는 인격적인 이런 거하고 좀 다르죠.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완전히 낮아져서 주님의 뜻대로 복종을 하는 자에게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심이 지금도 계속 역사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랬었거든요. 주님이 다행히 그래 된 게 아니고 언제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는 많이 낮아질 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높이 세워서 영광스럽게 하심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다면 틀림없이 벌써 죽었을 겁니다. 저는. 병든 자였고 또 기질상 세상에서 타락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일찍.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작은 충성심 때문에 오늘날까지 주님 살려주시고 많은 것들로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주님의 낮아짐과 높아지심 우리 인생에 그대로 판박이로 해서 잘 배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